그래서 신앙의 신비가 여전히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사랑할 때만 신비를 체험하며 그 신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이 사랑의 신비 앞에서 동조하며 공명하는 존재이다. 사랑의 신비 체험은 존재 그 자체의 경이로움, 생명과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며 인간 삶의 목적과 영원한 참 희망을 품게 한다. 이성으로는 저런 걸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하실 때 신비롭잖아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연상되고 뭐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뭔가 계속 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성적인가요? 그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좀 막된 말로 하면 좀 미친 거죠. 이성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자녀를 출산했어. 내 아이를 키워.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사랑의 신비 앞에서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신비만이 우리로 하여금, 물론 이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성을 인정하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이런 사랑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삶의 목적을, 영원한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인문학은 여러분 이제 책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더 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세속적 인문학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신앙의 신비가 항상 필요하고, 가톨릭 인문학은 그런 걸 우리한테 제시한다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인간과 하느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로 하느님을 믿잖아요. 하느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이성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그래요. 당신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탈출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죠? 그 그림이죠. 근데 저기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서 모세가 가죠. 가까이 갔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뭐 하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발을 벗겨놓은 거예요. 신발이 벗어진 거죠. 근데 하느님을 만나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지금 여기 성당에 들어오려면 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다 신발 신고 계시죠? 신발을 벗으세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성당 들어갈 때 신발을 정말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성전에, 그 중동의 이슬람 성전에 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다 신발을 벗죠. 그게 그 신발이 자기 이력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력 썼을 때 그 이자가 신발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는 자기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사는 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 이런 거를 내려놓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어요? 자기 신발을 벗은 적 있어요? 자기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적이 있냐고요. 나의 사고 방식, 나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의 사고 방식대로 살고 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요. 한 번도 신발을 안 벗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느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 벗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도 괜찮아. 내려놓는다고 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정말 너 자신을,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 하느님 못 만나요.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이성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테두리 안에 늘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죠. 늘 자기 생각의 감옥에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감옥 바깥에 자유가 있고 하느님이 있는데 그런 체험이 없었던 건데 모세가 지금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발을 벗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도망자가 됐죠. 이게 모세의 그 인생 역정의 큰. 근데 그거를 벗어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모세가 몇 살 때 만난 거죠, 이게? 80살 때인 거죠, 그죠? 내 나이가 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느 민족 사람이고, 이거 자기의 이력이에요, 이거. 이거를 벗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성별, 나의 나이, 나의 가진 것,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벗어넣어서도 여러분은 그냥 존재할 수 있죠.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신발 벗고 하느님이 이제 모세한테 말을 걸고 모세가 말을 받고 하다가 모세가 하느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 그럼 누구라고 전해줘야 돼요? 라고 물었더니 하느님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게 이름인가요? 사실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거를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다 그냥 그러신 거예요. 하느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분이고 있게 하는 분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있다. 그냥 나는 원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늘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짧게 말하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누구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 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제 띵동 초인종 누르면 가족 중에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지.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몰라? 난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존재니까 나는. 존재 그 자체니까. 너도 존재하잖아. 너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네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물어본다는 게 나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나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발 벗은 존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신발을 벗으면 뭐가 남아요? 나야 이게 남아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시를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야훼라는 뜻은 그분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He is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인칭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있는 그분께서, 그분은 있다 하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은 나를 있게 만드신 존재 그 자체시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분이구나. 그게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보셔야죠. 여러분은 지금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은 물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몸무게도 나가고 지금 내가 체중이 얼마인데 내가 없겠어? 내 몸이 있지? 근데 그 몸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몸이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몸이 자꾸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무덤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있다고 말하기가 하느님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있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쉴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것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정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발 벗어놓는다는 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벗어나도 여러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공동번역인데 또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또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We will make human being, they will be like us and resemble us.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들은 우리와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닮을 거고 우리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가는 게 당연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신발 벗어놓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신으로 묘사한 그런 시편들인 거죠. 빨간 글씨만 볼까요? 읽어볼까요?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감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오 신들아, 너희가 진실로 정의를 말하며 올바르게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하느님께서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시어 그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네. 요거는 시편 82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직접 인용하신 거죠. 성경에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존엄하게 인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존엄한 존재야. 나는 인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이걸 첨부 인권이라고 하죠. 나의 존엄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느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혁명적 선언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봐서도 안 되고 심리적 존재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적, 동양적 인간관, 인문학적 인간관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닮아가는 거죠. 이미타시오 데이, imitate God,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준주 성범 뭐예요? 원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책인 거죠. 준주 성범이 그런 마찬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고,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양지, 양능을 지닌, 양심을 지닌 사랑받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이 사랑하고 어울려요? 전선이 사랑하고 어울려요? 전선이 사랑하고 어울리죠. 왜? 전지전능은 사실 사랑이랑 어울리지가 않아, 잘. 여러분, 형제님들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이 내 아내가 전지전능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내 아내는 전지전능해요. 무섭죠, 사실.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으로도 알아. 딱 그냥 어디 움짝달싹 할 수가 없어. 그냥 눈빛만 어디 굴러가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나는 어디 친구들이랑 어디 딴 데 이렇게 시간도 못 보내. 그냥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전지전능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때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왜? 알고 싶은 게 없어요. 더 이상 인생에서 알고 싶은 게 없어요.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 왜? 전지전능하니까. 그럼 하느님은 되게 재미없겠네. 심심해서 그럼 세상 만들었나?
다른 신화에서는 그래서 신이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선하시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선. 전선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착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착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장난감으로 여긴다고. 심심하니까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느님은 전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선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인간이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참여로서의 하느님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해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성과 좋은 능력을 지니고 좋은 마음을 지닌, 양심을 지닌 사랑받는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존재인데 잘 못 닮아갔어요. 그거를 죄가 인간 삶에, 인간 존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자아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인격체나 다른,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못 닮아가는 거죠. 안 닮아가는 거죠. 그걸 닮지 않았다고 해서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불자에다가 닮을 초자 써요. 그럼 뭐라고 읽어요? 불초하다고 읽죠. 우리 좀 연배 있으신 우리 형제님들은 아버님께 타지에 나가서 이제 편직을 드릴 때 뭐라고 처음 시작하죠? 불초소생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매짐할 때 불초소생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쓰죠.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잘 담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를 한국말로 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걸 좀 줄여서 우리가 구어체로 말하면 같잖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꼴이 붙잖아요. 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꼴에 같지 않아서.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것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만 형제님들이 아내에게서 그런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울해지죠. 막 분노가 일면서 우울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서 그런 말 들어서 꼴에 같지 않아서 이런 말을 아내분이 들으면 어때요? 살고 싶지가 않죠. 막 그거는 왜 근데 사실 그 단어를 풀이하면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엄청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우리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나답게 하는 걸 부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부정당하는 거예요. 꼴에 같지 않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왠지 굉장히 큰 모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 관련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사건을 다룬 게 아니에요. 성경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정말 뱀이 이렇게 해서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건 그냥 설화예요, 설화. 그러니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왜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설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거대로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좀 하여튼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냐 그러면 거짓은 아니에요.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그게 사실적 진실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진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인간은 유혹에 속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유혹하는 자, 사탄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면서 유혹하고 속이는 자로 나타나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설에 따르면 루치페르라는 빛의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됐다는 거죠. 대적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치페르는 왜 타락하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제1 7제종 가운데 제1을 차지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 루치페르이 봤을 때 하느님만 없으면 자기가 넘버 1이야. 근데 하느님이 있으면, 하느님이 계시면 자기는 항상 넘버 2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넘버 2한테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좀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쟤만 없으면 내가 이건데. 이런 사회생활, 조직생활 하면서 제 앞에만 보면 내가 작아지고 쟤만 없으면 내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내가 좀 신께나 쓸 텐데 쟤 때문에 항상 나는 가리고 쟤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쟤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 같고 이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교만한 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다 틀려먹었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그 유혹하는 거죠. 인간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그런 세계로 인간을 초대하는 거죠.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모든 걸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을 갖추게 하는,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마가 볼 때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돼야지 네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어. 하느님은 네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거야. 근데 그걸 하느님이 이걸 아예 안 만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뭐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만들게 하면 안 돼요. 또 이게 왜?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있는데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러면은 아담이 뭐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당신. 당신밖에 없잖아. 지금 선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 당신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랑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든지,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을 뜻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죠. 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늘 선택의 결정에 놓여져 있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강요하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하고, 이런 원죄는 짊어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짊어진 죄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고의적 무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느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느님이
물어봤을 때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나야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는 왜 모른 척해? 이런 뜻이잖아요. 왜 날 모른 척해? 날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고의적 무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죄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원죄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서 불초하게 됐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실존에 던져진 커다란 부조리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어. 근데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이야기가 점점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동의하시나요? 나 어렸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죠 올드보이 사실 그것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최민수가 자기가 왜 사설 감옥소에 15년인가요? 갇혀야 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계속 이렇게 반성하잖아요. 성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 그냥 가볍게 던진 거였지. 가볍게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안긴 거죠. 그래서 그거 복수로 자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얘기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우리가 그 가톨릭 인문학에서는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네, 10분 동안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주 좀 시간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뭐 깊게 묵상할 수는 없고 대략 10분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묵상하냐면 일단은 그 묵상한다는 거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이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좀 할 텐데 메디타레라는 말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되뇌임에서 계속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의 전언을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10분 동안에 그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일단은 자세를 굉장히 편안하게 10분 동안이지만 하여튼 최대한대로 내 몸이 편안하게 앉으시는 거죠. 근데 편안하다는 거는 내 몸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내 몸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 어디 하나 좀 불편하거나 어디 하나 좀 신경 쓰이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호흡을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 호흡을 편하게 고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자체에 신경 쓰실 분들은 그러니까 호흡을 곰곰이 생각하실 분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할 대상을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호흡으로 정했어. 그러면은 10분 동안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에만 곰곰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빚어 만드시고 코에 당신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총으로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고서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10분 동안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으신 거죠. 내 몸과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에만. 아니면 나는 어떤 단어에 집중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에 그 사랑이란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분심이 들면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분심을 몰아내는 거죠. 그 분심을 흩어버리는 거죠. 분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분신 잡념을 몰아내는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그 호흡에 집중하든지 여러 단어들은 여러분 각자 선택하세요. 분심을 일으키는 단어는 선택하지 마셔야겠죠. 그런 거 말고 그 거룩한 단어라고 보통 말하죠. 거룩한 단어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아예 나는 호흡이나 단어에 어떤 것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집중을 할래.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를 그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서 이제 나올 텐데 그 신발을 벗어놓으면 이력을 벗어놓으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지의 지, 뭐 하여튼간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분심이 들면 모르는 거죠. 나는 분심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발을 벗는 게 내 이름, 내 나이, 나의 성별, 나의 사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내려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감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잊고 있는 동안에 그걸 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이름, 내 마음의 이름이라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이름이지 그게 진짜 내 이름은 아니잖아요. 진짜 나를 뜻하는 하느님의 이름이, 그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나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직접 도달하는 방법을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냥 하느님의 사랑 외에는 다 몰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 몰라.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방법 요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